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부터 19장 16절입니다. 같이 교독하신 후에 19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가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능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나를 유월절이나 준다니요 이런 육신이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로마의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았기에 어제 본문에서도 그를 풀어주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6월절 전례를 따라 석방을 할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석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범법자이자 무장 혁명가였던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무장 혁명가는 로마의 지배에 반기를 든 지도자였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그렇기에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메시아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길에 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보여준 그의 행보와 사역은 이들이 생각했던 로마의 압제나 압제에서 무력이나 혁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과는 많이 거리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 세리와 창녀, 맹인과 못 듣는 이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사랑과 진리를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참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매일 성경의 해설처럼 그 반대에 오늘 선 바라바의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사람, 평범한 사람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지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5절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참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오늘 끝까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되시며 섬김과 평화 자체이신 예수님보다 그저 세상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과 힘의 논리를 선택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입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는 으름장을 놓습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자신 앞에서 힘없이 고문을 받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예수님께 자신이 그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결정권자임을 강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구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 빌라도는 근데 그들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시면 그가 재판석에 앉아서 그죠?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듯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또 한편으로 대중에게 휩쓸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들을 보시면 36절, 37절, 38절, 18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반문하지만 정작 그가 발견한 진실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4절과 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에 빌라도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빌라도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힘을 어느 정도 가진 것 같지만 재력을 어느 정도 가진 것 같고 사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것 같지만 더 큰 힘에 굴종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괴롭히는데 나의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이유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 16절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해서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마땅한 사법 절차를 밟아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논하는 것 같지만요. 빌라도가 몇 번이고 예수의 무고함을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죠?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우린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봤지만 유대인들의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대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악용할 때도 있고 무고한 사람을 짓밟을 때도 있고요. 결국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빌라도와 대제사장만큼 극단적이진 않겠죠. 저의 매일의 삶에. 근데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극단적이진 않겠지만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세상과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가 도전받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소원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는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발과 비난에 맞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응수하십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의연함을 오늘 아침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특히 타인이 나를 공격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은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같은 의연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에 의해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것 같고 그들의 권한이 예수님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십니다. 그죠?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의연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하루와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고 힘의 논리에 굴복하며 세상 앞에 엎드려지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가이사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힘과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빌라도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진리 앞에서 타협하거나 대제사장들처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지는 않는지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는 세상의 힘인 가이사를 선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비난이나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한이 위에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오늘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사람 되어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